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2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화장품 하면 여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초 화장을 하거나 마사지까지 받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깨끗한 얼굴을 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준수한 꽃미남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요셉, 사울, 다윗, 아도니아 등등이 그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칭해질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모세 역시 그 아름다운 남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자기 어머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향해 한 말이지만 장성에서도 역시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40세가 되기까지 애굽 왕실에서 왕자가 지내야 될 학문과 예절과 무술을 익혔으니 모세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진면목은 외적인 준수함이나 학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할 만큼 귀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가장 큰 결함은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일하려는 자세였던 것이죠. 애굽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한 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 행동은 결코 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갖추었을 때 단지 자기 무술과 능력과 혈기에 호소하려는 모세의 부족함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모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다음날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시키려고 중재하던 차에 밝혀졌습니다.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원과 체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찌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도행전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세를 당혹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왕제로 왕실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는 부족함이 많은 자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위협적이었던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했기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민족주의가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아직 하나님께 사용될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내 말, 내 힘, 내 능력은 주의 일을 하는데 불필요합니다. 아니 방해가 됩니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미숙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양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동족으로부터 실망을 받고 상심한 미숙한 모세를 더 훈련시켰습니다. 이 일 이후 제일 먼저 벌어진 것은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국왕인 트투모세 3세로서는 자신의 최대 정적인 모세를 이번 기회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40세의 나이에 애국 왕자로서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만나게 하셨고 결국 그 딸 중에 한 명을 시브라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을 낳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이름할 만큼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그 세월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목동으로서의 40년은 호송세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평가된 그의 온유함은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이죠. 올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그러했듯이 먼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말없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어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